목회를 하기 전에 여러 동물들을 많이 키워봤습니다. 소도 많이 키워보고 돼지도 엄청 많이 키워보고 닭도 수십만 마리를 키워봤습니다. 집에서 짐승을 키울 때 애완동물처럼 한두 마리를 키울 때는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지만 수만 마리를 여러 직원을 두고 그것을 할 때는 기업입니다. 기업을 하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죠. 그렇죠? 손익이 맞아야만 되는 일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가장 신경 쓰는 게 가축들의 건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들어서 죽거나 전염병이 퍼져버리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이번 더위에도 닭이나 돼지 같은 것이 수만 마리 폐사된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더위에 짐승들 건강관리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닭은 체온이 41도예요. 그런데 이 더우니 자연히 폐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축도 운동시키고 약 먹이고 비타민 먹이고 다 합니다. 우리 사람 건강 관리하듯이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산에 나가서 이 멧돼지 새끼를 하나 잡아왔어요. 자기들이 그걸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키워지지 않거든요. 그래 저한테 그걸 가져왔으면 키워보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가축들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 동물 의약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서 제가 그것을 키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새끼는 참 예쁩니다. 이 산돼지도 새낀 것은 생긴 건 집돼지하고 좀 다르지만 아주 예쁘고 순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멧돼지를 잘 키워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 했어요. 이 녀석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건 다 주고, 물도 깨끗한 맑은 물을 먹게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온도도 맞춰줘 보고 애를 썼지만 이 녀석은 제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것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물도 안 먹으니까. 결국 죽었습니다. 제가 그 멧돼지를 산에 가서 묻어주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놈은 대단한 놈이다. 비록 야생동물이지만 먹고 마시고 인간들에게 길들여져야지. 근데 이놈은 길들여지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택한 녀석이다. 먹고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먹고 죽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사람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이 녀석은 내 부모가 형제가 있는 산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제게 항의한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미국 독립운동 지도자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 야생동물의 새끼가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닌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농장도 가지고 있고 별장도 있고 은행에 돈도 엄청 많습니다. 그야말로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 한평판에서 살아라.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자유를 택해야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래된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뉴기니아 섬에 종신형을 받은 죄수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빠삐용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다 붙잡히면 벌이 더 가중돼 다시 또 자유가 주어지면 또 탈출합니다. 또 붙잡혀옵니다. 결국은 자유를 찾아
찾는 데 성공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행복의 본질이 자유에 근거하고 인간의 삶의 가치도 자유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자유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누리는 자유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경제적 자유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다. 부자입니다. 나는 쓸 돈도 없고 뭐 살 것도 못한다. 경제적으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 건강이라는 것이 하여튼 몸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입원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여러 수액을 꽂고 있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요. 결국 건강이 자유하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지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 중 여러분이 소유한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인이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 무지의 답답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도덕적 자유, 죄에서의 자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유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도 그가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우리는 경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경제력, 대단한 것이죠. 또 지식에서의 자유를 학력을 가진 것으로 말하고 질병에서의 자유를 건강, 체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곧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자유를 어떤 것으로 아느냐에 따라 그 사람됨이 결정되고 그의 인격과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행사가 그의 미래를 만들게 되고 자유의 행사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자유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얼만큼 큰 자유를 주셨냐 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도 배신도 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갖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출생하고 출생한 순간부터 그는 자유를 행위하면서 삽니다. 그가 행사한 자유가 그 사람의 생애를 만들고 삶의 내용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살아가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유를 사용한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고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형편과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유를 갖고 매 순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자유를 행사하면 반드시 거기엔 책임이 따릅니다. 그 결과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본능적인 자유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하는 것, 이걸 본능적인 동물적인 그런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인간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늦잠을 자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더 자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한잠도 자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자유예요. 공부하기 싫습니다. 책가방 들고 학교 가기 싫어요. 놀고 싶어요. 이건
동물적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하고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갑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자유입니다.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 불평 속에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유를 사용해야 하겠지요. 자유는 무한하고 무한히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 자유에도 질서가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보존해 나가는 데도 길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자유를 제한함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 그렇습니다. 자유는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자유를 다 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다 제 마음대로 사용을 해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모든 자유는 제한적이고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자유에는 제한과 한계가 있고 제한과 한계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삽니다. 지금 밥을 먹는 것도 자유고 밥을 먹지 않는 것도 자유이지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한없이 먹기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우리 위장에 한계가 있어요. 결국 위장이 제한하는 것만큼만 먹어야 되고 지나치면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다 먹는다고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자유를 다 사용할 수도 없거니와 다 사용하는 게 내게 자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 어항을 놨습니다. 네 몸 한 큰 어항을 놓고 그 위에 뚜껑 넘는 걸 몰라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금붕어들이 다 이불 위에 와 죽었어요. 얘네들이 밤에 높이 뛰기를 했는데 어항으로 떨어지질 못하고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를 다 사용했더니 이불 위에서 죽었어요. 그 자유가 생명을 잃게 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가정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전제하고 자유로운 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전제한 가운데 자유로운 것이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전제하고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지요. 공무원에게는 그 직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마다 운전을 하시면서 복잡한 거리를 다니시는데 각종 신호와 중앙선과 차선들 그리고 교통법규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을 모두가 지킬 때 길은 원활하고 우리는 목적한 데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법규나 신호나 차선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면 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사회적인 질서를 초월해 자기의 자유를 다 누리겠다고 하면 경찰은 공권력을 들어 물리적인 힘으로 그의 손발을 묶어서 교도소로 보내고 말 것입니다. 이 제한과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을 방종이라고 말하고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결과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트리고 자기는 죄인이 되며 죄값을 치러야 되는 형벌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있게 하셨어요. 너 자유적 존재다. 너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전인격적 자유를 가졌어, 아담과 이브. 그러나 너는 제한을 받아야만 이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너에게 제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선악과가 갖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는 제한 안에서 보존되고 자유 안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는 선택에 의해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설적 측면에서 시대를 앞서가고 삶의 축복을 이루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좋은 미래를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자유, 참 자유를 위하여 지금의 자유를 양보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학생이 좋은 대학을 선택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의 자유를 그 미래의
미래를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번 주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습니다. 73주년을 맞는데 사실 이 칼렌다에 광복절이 있는 나라는 불행한 역사를 겪은 나라죠. 그렇죠? 한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의해서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것을 광복절이라고 하면 분명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서 불행한 역사를 가진 나라에, 그래 우리가 광복절을 지납니다. 왜 우리는 자유와 주권을 빼앗겼었는가?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건설적이고 미래적인 일에 그들의 자유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1905년 을사부호조약이나 1910년 한일 합방 시대, 그 치욕적 역사의 순간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데 자유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고, 항의를 하며 고난의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택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요. 100년 전에도 정치인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경제인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종교인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군인이 있었고, 경찰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직위와 직권 그리고 위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라 파는 데 쓴 사람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사용한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가고, 그렇게 하여 오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보니까 늦게나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명예롭게 하며 나라가 그들을 돕는 것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라판 매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교과서에 쓰여놔서 그들의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역사에서 그 사건 시대를 가리키고 교육하는 거예요. 광복절 끝에 한마디를 더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옛날에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여러 민족을 불행하게 했던 일본은 오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날조를 하며 국제 분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아직도 2차 대전은 끝나지 않았다. 군사 대국을 만들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그들 나라의 어린 청소년들 교과서에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 것인데 조선이 강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계속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또 한국과의 전쟁이 가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킬 당시에 어떤 빌미를 했는 줄 아세요? 중국과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는데 길 좀 빌려달라. 이게 임진왜란을 일으킨 명분이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역사와 현실 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고 똑같은 역사의 현실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미래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온 민족의 영광과 후손을 복되게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눈앞에 현실적, 물질적 보이는 것만 이익으로 생각하면 그 자유는 생명이 짧아지게 되고 시간이 되면 그 자유는 또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는 자유를 버림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작은 자유를 희생하여 더 큰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지금의 자유를 버림으로 장래 더 큰 자유를 쟁취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인데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팔고 사고 생김새와 나이와 능력에 따라 값을 매겨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숫자가 모자라면 사람을 번식을 시켰어요. 마치 돼지나 이런 가축의 새끼를 내서 번식시키듯이 그렇게 한 게 인간들입니다.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해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를 팔고 사고 또 인신매매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주인들이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명령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명령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예 제도를 순종하겠지요. 당시 상황을 보면 사람이 종이 되는 건 전쟁에서 지면 이긴 자의 노예가 되고 빚을 많이 지고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노예가 되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노예가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제도 아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종이 6년을 지나 7년째가 되면 무조건 그는 자유인이다. 나이가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우리 집에 온 지 6년이 되면 7년째 주인은 그를 자유케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귀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집에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는 6년이 지나면 나와 똑같은 인격의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와 동등한 자유인이 되어 한 동네에서 살 사람인데 내게 지금 전쟁에 잡혀왔든지 빚에 잡혀왔든지 아니면 노예로 태어났든지 내 노예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그의 인격이나 생명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과 노동력만 종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고 6년이 지나고 나면 그와 나는 형제가 되어서 한 동네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한다.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6년을 지나 7년째를 맞는 이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주인이 이제 너는 자유하라 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저는 나가질 않겠습니다. 그냥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분명 종으로 계속 살겠느냐 확인한 뒤에 그렇겠습니다 하면 그를 문설주로 가서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주라는 거예요. 귀에 구멍을 뚫는 그 순간부터 그는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그 종은 언제든지 밖에 나가 독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자유인인데 그 자유를 버리고 그냥 노예로 있는 노예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6년 동안 노예 생활은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노예가 된 겁니다. 외부적 강요에 의해 할 수 없이 노예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한 것인데 이제부터는 형식적으로는 노예지만 스스로 자유를 버린 자원하여 노예가 된 노예입니다. 노예됨의 내용이 다르지요. 노예됨의 인격이 다르며 완전한 자유인으로 기쁨을 갖고 스스로 자원하여 오늘 노예로서 주인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종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자유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여 오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의 모든 자유를 다 가진 자유적 존재지만 세상 것에 대하여서는 모든 자유를 버리고 오늘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오늘도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드리고도 너무 부족하여 그것을 죄처럼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나은 충성과 사랑을 바치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유를 그리스도에게 맡긴 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온전히 여러분의 주권을 포기하신 분들이죠. 자유를 버린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맞으면서 왜 우리는 자유와 주권을 빼앗겼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주권과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현재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동시에 한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의 내용 뜻을 알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 이웃도 행복해지고 나라와 민족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광복절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참 창조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할 수도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자유를 받은 자유적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자유의 내용을 알고 자유의 제한과 한계를 알며 자유를 사용할 때 행복해지기도 하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삶의 결과가 되고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사용해야 행복해진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특별히 광복절 73주년을 이 주간에 맞으면서 나라 잃고 다시 얻은 이 감격 속에 그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자유, 이웃을, 나라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